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이 말씀을 받들어서 반석 위에 지은,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반석 위에 무엇을 짓겠어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설교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제목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늘 그저 반복되는 거 마음 훈련. 근데 마음 훈련이 중요한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자꾸 이제 산만하고 또 무질서해지고 또 마음이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랑, 그 귀한 축복을 양옆 앞뒤 분에게 나눕니다. 환한 얼굴로 저 얼굴을 환하게 피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은 다 달라도 일생에 혹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살 집은 한 집밖에 없어요. 믿음의 집인 것입니다. 믿음의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손으로 앞뒤 양옆분 악수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으로 힘써 돕겠습니다. 왜 악수들을 안 하시고 악수하시고요. 끝으로 주먹을 불끈쥐고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좀 서로 힘을 줘야 돼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됩시다. 우리가 다소 길게 오랫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 이 석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 산상수훈 체험을 서두를 여는 그 팔복, 제가 팔복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헌법 논쟁이 심심치 않은데 이 헌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헌법이니까 모든 법의 기초니까 으뜸이고 또 이 헌법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헌법 전문의 그 헌법의 정신인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잘 정리한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서두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인가 13절에 팔복에 나타난 천국 시민의 헌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들었으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이해하고 이제 나는 알았어. 충분히 이해했어. I understand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나가서 실천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다 헛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귀만 커지고 말만 잘하고 온갖 좋은 얘기는 교회건 뭐 어디서건 다 할 수 있죠. 저도 제 문제가 뭡니까?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하는 직업이에요. 목사라는 게. 나쁜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굳이 할 필요도 없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행하기가. 근데 주님의 말씀이 참 천국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 것은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생각났지만 별 시덥지 않은 말이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에요. 꿰어야. 안 깨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잘 깨서 이것을 목에 걸든지 팔에 차든지
머리에 장식을 하든지 구슬이 소말이라도 잘 꿰듯이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꿰는 것이 뭐예요? 나가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지만 특별히 어느 말씀입니까? 바로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지금까지의 말씀이고, 또 복음서에 나타난 전체 복음의 말씀이라 할 수 있고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고, 지혜는 철저하게 행함에 있다는 게, 실천하는 그 힘에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참 복된 삶을 사는데, 자 여러분, 제가 좀 부실해 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지난주도 안 좋고 이번 주도 안 좋아요. 사실은 몸의 컨디션 같아서는 이번 주는 쉬고 누가 좀 설교할 분을 부를까 생각이 들다가도 누구를 부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어려운 형편에 누구 부르면은 그냥 옵니까? 참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은 그런데 목소리도 이러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겠다 결심하고 올라왔는데, 듣는 여러분도 제 목소리가 이러니까는 조금 불편할 줄로 아는데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흔히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예? 예.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설교 시간에 도움이 되는데, 인생은 고해와 같고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거와 유사한 거로 우리 인생을 이제 시간적으로 가는 거로 말할 때에 비슷한 얘기로 항해와 같다 말하는 게, 인생은 항해다. 맞죠? 짧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배를 타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배를 몰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가건 홍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만약에 배를 타고 가면 내가 모는 배도 아닌데 그렇게 힘이 들고 배멀미도 나고 어렵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또 그와 유사한 말로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뭐 퀴즈 시간은 아니니까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요. 맞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장거리 경주라는 거예요. 뛰는 모든 것은 힘들지만 모든 운동선수는 힘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100m 경주가 아닌 것이 다행인 것은 출발이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잘 하려면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되고, 우리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 돼.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잘 하려면은 뭐 출발 스피드 다 좋은 거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기초 체력하고 정신력, 끈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긴 거리를 완주를 하는데,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은 뭐예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벽돌 하나들 차근차근 싸서 이 세상에서 집을 잘 짓고 가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집도 제대로 하나 못 짓고 남의 집이나 허무는 사람들, 파괴자들, 다 감옥 가거나 정말 어떻게 좀 격리돼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인생은 내가 하루하루라는 비유적으로 벽돌을 쌓아가지고 내 집을 잘 지어 나가는 건데, 이 집을 어떻게 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도 교회를 3번 졌어요. 감사합니다. 교회를 3번 짓고 이사를 3번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대로 했겠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주님께 여쭤보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물론 상의했습니다. 뭐 설득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한 번이라도 접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요, 왜 현대에 와가지고는 99%의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 사서 살잖아요, 사서.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말 가지고 말했잖아요.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데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게 더 맞겠네요. 집을 사가지고 올라니까 이익을 남겨놓은 투자에 혹은 투기로 여기지 말고 집을 좀 사는 곳으로 여기자. 이런 좋은 취지인데 아무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집들을 현대에 와서는 직접 짓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 사서 사는 거예요. 사서 들어가서 살고 그것도 뭐 개인 주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기피하고 90% 하여튼 70, 80%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 아파트 좋은데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사는 걸 다 꿈을 꾸는데 근데 집을 막상 접으면 사람이 10년은 늙어요. 10년은. 아, 진짜 정말이에요. 근데 부족한 중이 제대로 하는 거 없어도 그 해 3번 짓고도 30년 늙어야 되는데 이만큼 늙은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비결은 뭐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참견도 안 하고 신경도 들 썼어요. 듣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기니까 어떻게 됐든 건축은 되고 준공은 나서 이렇게 왔는데 집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전원주택이고 뭐고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짓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집에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할렐루야.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빌라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집이면 그 집이 복받는 집이고 내 자손이 잘 되는 집인 것이에요. 가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들어가서 살면 복을 받고 내 멋대로 그냥 욕심껏 이상한 집에 들어가면 그게 흉가처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지혜로운 건축가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인생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잘 져라. 인생의 집을 잘 져야 지혜로운 자지. 겉으로는 똑똑하고 말만 잘하는데 정말로 인생의 집을 잘 못 짓고 또 그러한 사람은 사는 집을 가보면 집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왜 신방을 하는가 하면 청소 잘 됐나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신방들도 안 받지만 저는요 예전에 신방 다녀보면 딱 가서 보면 부족한 저도 이분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가를 부족한 저도 보면 알아요. 뭐 제가 대단해서 합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은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해도 그렇게 집안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그게 믿음의 집인 거예요. 또한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람은 들었을 때에 그것을 인식한다, 인지한다. 심리학적인 용어지만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표현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인간은 알아야 하는가? 아는 존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통일하고 체계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일단은 각각의 알맹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산물이든 사건이든 다 알갱이 같은 거예요. 희뿌하게 뿌려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이것을 안다는 것은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 이 통일을 못 시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꽃이구나. 꽃의 종류는 무엇이 있구나. 이거는 꽃은 아니고 풀이구나. 이러한 풀인지 나인지 종류는. 그러니까 통일시키는 힘이에요. 그 통일을 시키면 지식은 또한 뭐예요? 체계화시켜서 축적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는 게 너무 많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그런데 전혀 써먹질 못하고 지혜가 없어. 그거 뭐예요? 지식을 체계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든 인공지능이든 배우는 과정을 보세요. 인공지능의 소위 딥러닝이라는 그 인공지능이 배우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전기를 엄청 쓴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전기가 드는데, 그러면 인공지능도 지능이니까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각종 지식 정보가 데이터처럼 들어가는데 이것을 통일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그래서 그것을 조직화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인생은 학교도 아니고 교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그 정도 다니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중학교만 나와도 돼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됩니다. 인생은 교실이 아닌 거예요. 인생은 저는 비유적으로는 어디에 더 가까우냐면 시장에 가깝다고 봅니다. 인생은 교실보다는 시장에 가까운 거예요. 시장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열심히 사고 팔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한 덤 더 얹어주기도 하고, 얄미운 사람 오면 소금 뿌리고. 내가 안 판다는데, 내 물건 내가 안 판다는데 고소할 수 있습니까? 싫다는데. 그 인생은 교실보다는 시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에 그 땀과 눈물과 고함과 치사함과 속임과 또 시장에서 그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인심과 그 모든 것이 교차해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열심히 앉아서 배운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이 배운다고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들으면 들은 만큼 나가서 행하라. 그 행하는 사람이 돼야 참 기독교인이고 주님의 제자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라고 오늘 한 목사의 편지 중에 말씀을 잘 행한 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우리 목소리 좋으신 강원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간간히 듣고 컸는데요. 또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정말 서양에는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그 의술이 아니라 인술을 베푼 훌륭한 분이 있다면 우리 장기려 박사님도 슈바이처 박사님의 못지않은 훌륭한 분이라고 정말 저는 칭송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랑의 집을 지은 분이다. 집 한 칸 없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병원에서 월급을 주면 진료비 못 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진료비도 대신 내주고, 또 가난한 환자가 진료비를 못 내서 퇴원을 안 시켜주니까는 장 박사님한테 와서 울고 호소하니까 자기가 요령을 알려주겠다고 옥상으로 불러내서 요령을 알려줘서는 그냥 도망가라고, 내가 뒷일은 나한테 막 환자를 도망시킨 분이 의사가, 그래가지고 원무과 직원들한테 그렇게 야단도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병원 망한다고,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 경성 제국의대,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거기 들어갈 때 일평생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 제가 도와주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일평생 실천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크리스마스 새벽에 천국 갔으니 얼마나 큰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집을 짓고 실천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복음, 복된 말씀이고, 이 복된 말씀은 행하게 하는 말씀 그 자체예요. 자, 여러분, 좋은 말은 감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저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말은 기억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족한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론과 본론의 세 주지와 결론을 맞춰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은 또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도록 쉽고 말 자체가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말은 그 말 자체에 힘이 있어가지고, 좋은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드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첨하는 말, 아부의 말, 무슨 판타지와 같은 뭐 좋은 말이죠. 뭐 온갖 좋은 말을, 보석 같은 말을 다 해도 사람을 공허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교리든 뭐든. 그러나 좋은 말은 뭐예요? 아,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일년은 실천하고 살리라. 복음 자체가 실천하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骨수를 쪼개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만 말씀하시고 병자만 고쳐주시고 온갖 좋은 말만 잘하시고 80, 90, 100세까지 호의호식하고 잘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가정법입니다. 제 가정법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되셨겠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사시다가 불과 33살, 4살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은 우리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천하셨고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제가 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은 예와 또 말씀드리면, 뭐 기타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부주의해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나갈 길이 없어서 그냥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소리를 질렀더니 그 사람이 아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니 아하, 참 인생이 왜 이렇게 경박하고 부주의하여서 앞을 보고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가다가 저렇게 웅덩이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는 인생이 됐는가. 좀 바로 가고 조심하고 자신을 살펴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하고 혀를 차고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경전적인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바른 길, 가야 갈 길을 유교는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공부를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또 소리를 질렀더니 어느 한 분이 와서 보더니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대는 왜 이렇게 구덩이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을 거기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도록 애쓸 것이고 또 어차피 인생은 고난인데 웅덩이에 빠졌다고 너무 신세에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라도 스스로 마음을 살려서 한번 좀 다스려 보시게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갔어요. 그게 불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고 고행이 이것을 잘 다스리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럼에도 소리를 지르고 누가 나 구해줄 사람이 없냐고 악을 썼더니 어느 그 길을 지나가는 젊은 청년이 그걸 보더니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빠져서 이러냐고 그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두 말 않고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묻었던 흙을 털어주면서 내 어깨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 이 받쳐가지고 자기 어깨 위로 이 사람 올려서 밀어주고 자기는 또 흙을 잡고 올라와서 이 사람 구덩이에 오래 있어가지고 팔과 다리에 힘도 없고 온갖 더러운 사람을 다 깨끗하게 해주고 힘을 줘서 구해냈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 사람 구해서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에 부상을 당한 병사들 가서 위로의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한 병사는 한쪽 눈을 잃고 한쪽 팔다리를 잃어서 완전히 반신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료수하고 비스켓을 그 환자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이 다 먹고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저는 지금 너무 춥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입고 왔던 외투를 벗어서 덮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병사가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성경책도 보이고 제 마음이 기도를 받을 마음이 생기네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인가 봅니다 하고 기도를 받았다는 글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좋고 대단하고 무슨 엄청난 이론이나 사상이나 체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가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뭡니까?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 여러분, 저는요 어지간해선 사업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할렐루야. 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뭐 사업할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니 누구든지 근면하고 성실하면은 사업할 수 있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뭐를 하건 꼭 예수 믿고 새로 시작해야 될 한 가지 사업은 뭐예요? 선한 사업이에요. 선한 사업.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고 안 알아주면은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내가 도와준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죠. 섭섭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선한 사업을 하면은 그것은 하늘의 큰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양력분에게 굳세게 악수하면서 선한 사업가가 됩시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사업 일생일업은 선한 사업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 끝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의 반석 위에 사랑의 집을 짓는 것이고 말씀의 반석 위에 사랑의 집을 짓는데 말씀의 반석 위에 먼저 뭐로 짓는 겁니까?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려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일단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께 단 1원이라도 받을 기도 하지 마세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믿음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 집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 벽돌도 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게 힘이 들어요.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집을 짓는데 믿음은 다 우리가 작단 말이죠. 믿음이 작으니까 여러분 정말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이상하게 변해갑니까? 예? 제가 말을 하면 피곤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집을 져야 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님께 기도할 때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집을 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내가 선한 사업 힘쓰고 집 하나 제대로 잘 지려면 사랑이 충만해서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의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 끝으로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이 조그만한 겨자씨가 뭔 일이 되겠어? 내가 1,000원 헌금하는 게 뭔 힘이 되겠어?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무슨 큰 힘이 되겠어? 그러나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어느새 이것이 큰 나무가 돼서 온갖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의심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적게 알더라도 참으로 알게 하옵시고 받은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믿음으로 집을 짓게 하옵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20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이 져도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내 반석 위에다 오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지을 때 사랑의 집을 짓게 하옵시고 일평생 선한 사업에 힘을 써서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장기려 박사와 같이 의사이지만은 정말로 가난하고 병든 자의 이웃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살은 그분처럼 나도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가난한 자를 돕게 하옵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게 하옵시고 힘들어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함께하옵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화려한 집, 멋진 집, 세상에 좋은 집이 많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집, 믿음의 집을 저희는 받고 이 사랑의 집에 힘쓰게 하옵시고 우리가 선한 사업에 힘을 써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곳에 그러한 영광을 주님 불러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의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손길을 굳세게 하옵시고 소산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가 더욱 풍성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원합니다. 9월은 열매를 나누는 화목을 실천하는 달이다. 특별히 제가 9월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9월은 정말 우리가 열매와 결실이 많은 풍성한 달인데요. 이것 두고 싸우지 말고 서로 나누어서 화목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실천하는 경건과 승리 한 주간의 말씀, 결국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힘을 키우지 아니하면 참 늘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또 이제 신명기하고 고린도전서가 시작돼서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읽고 은혜의 말씀을 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번째 생태 신천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지구의 남반구나 특정 지역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고 어떤 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우리 한반도에도 남쪽은 배가 불러서 비만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북한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영양실조와 아사가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이 수백만이라는 게 수백만, 수십만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 다시 찾아볼게요. 아무튼 적어도 수십만 이상.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지금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만 잘 받아서 남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 오늘 고맙고 감사한 일은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우리 주민재 목사님 또 주정용 권사님의 오빠 되신 우리 성도님, 연재 성도님 내외가 예고도 안 하고 이렇게 불시에 왔는데 이렇게 불시에 오니까 더 반갑죠.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김에 광고를 드리면 우리 아들이 어린이 대공원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앞에 내과 진료센터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커피도 한 잔 더 주고 또 혜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주 실력도 좋고 인물도 좋은 그 의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사랑의 테이블을, 친교의 테이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또한 교통하여 주심이 말씀만 듣고 깨달아 알고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